요즘 5월 들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 서신서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시험을 당하는 유대인 크리스찬에게 베드로가 쓴 서신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함께 시험을 당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쓴 서신서지만 베드로전서의 시험과 베드로후서의 시험은 성격이 좀 달라요. 베드로전서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로마의 핍박, 또 유대인이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참 나쁜 짓을 많이 해요. 핍박을 많이 합니다. 공경에 처합니다. 협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시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부에서 위협과 환난이 닥쳐오면 올수록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더 하나가 되었고요. 정말 이 기독교 역사에 외부적인 핍박이 가해질 때마다 교회는 잡초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욱더 기도에 힘썼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시험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험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위협들, 시험거리들.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험거리들은 교회를 단합시키지 못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와해시킵니다. 분열시킵니다. 상처를 남깁니다. 복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전서의 시험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시험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묵상을 요즘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후서의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12절 말씀인데요. 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지칭할까? 우리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면 성경이 막 풀려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1절 속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섬기는 이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반대되는 가짜 복음, 진짜 같지만 짝퉁 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런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단이라는 것, 초대 교회에 이런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이단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자생된 이단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저것은 이단이지 하고 알 정도로 이 지금 한국 교회의 이단들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이단을 규명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이단들의 이름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이 자생되는 그런 이단들이에요. 제가 이 시간이 많으면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한번 이름만 한번 보십시오. 구원파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이 이단을 세웠죠. 또 다락방, 이 유광수가 하는 이 다락방은 지금 렌초 쿠가몽가에도 교회가 버젓이 교회 이름을 달고 지금 성도들이 한 200명 정도 모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점점점 부흥을 하는, 그저 기존 교회는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데 이 다락방 교회는 점점점 성장해 가는, 그저 이런 모습들이 있죠. JMS 정명석 이니셜을 딴 거고요. 또 베레아 김기동 이초석 귀신론, 그죠? 또 레마, 또 요즘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이 신천지 때문에 이 발칵발칵 뒤집히죠. 이 신천지,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또 여러분 요즘은 제가 이 한국 신문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이 광고물이 자꾸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문 볼 때는 이 박옥수 목사 LA에 와서 집회를 하다, 뭐 이런 광고들이 뭐 엄청나게 났어요. 그리고 박옥수라는 분은 이 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집회를 우리 오렌지 카운티 가면 크리스탈 처치라는 그 큰 교회를 빌려서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가죠. 뭐 성령 집회라 그러면 뭐 성령하면 우리는 껍벅 죽으니까 성령 집회, 박옥수 집회하면 그냥 막 몰려가는 거예요. 김계화,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김계화 저분이 이단은 아니었는데 너무 신유의 은사가 막 일어나자 그저 막 거짓으로 신유를 베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통합 측은 김계화를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에서도 저런 이단들 때문에 이 교회가 풍지박살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한국에서 이 자생되는 이런 교회들, 저런 교회들이 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가면 십자가 다 있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요. 그죠? 정말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막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교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굉장히 유혹을 시킵니다. 한국에서 자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존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안식교, 그저 우리 로마린다만 하더라도 이 안식교의 이 본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이단과의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 한자로 보시면 알겠지만 달을 이자 끝 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저기에 빠져들어가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끝이 다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요즘 또 이 성행하는 것이 크리스찬 사이언스예요. 크리스찬 사이언스. 우리 레드랜드 있을 때 그 미국 장로교회 옆에 크리스찬 사이언스 교회가 있었죠. 우리 지금도 그 도서관 바로 맞은편에 크리스찬 사이언스. 여러분,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교는요, 크리스찬과도 아무것도 관계가 없고요, 사이언스와도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질 때 이성주의에 빠지니까, 이성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사이언스다, 뭐 꼭 뭐가 있는 것 같죠. 저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현대 교회는 굉장히 위험을 많이 받고요, 또 전도의 문도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보기에 저 모든 것들이 기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기독교끼리 자기네들끼리 싸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도의 문이 굉장히 많이 막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이단 사상,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이단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흐르는 이 기간 동안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그저 이 이단들의 모습이 교회의 가장 큰 위협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위협거리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오늘 말씀이 이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정체를 이 12절 말씀 속에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단들을 베드로가 정의를 내리기를, 저들은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 저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나 그러면, 호랑이가 고양이를 공격해서 죽이잖아요. 호랑이 고양이를 공격해서 죽입니다. 호랑이가 고양이를 죽였다고 해서 호랑이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성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래도 양심이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짐승들은 그보다 약한 짐승을 죽인다고 해서 결코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끝이 달라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교리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또 17절의 말씀에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여러분,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는데 막 가보니까 막 저기 보니까 샘이 있어요. 샘에 막 거기에 막 물이 있는 줄 알고 달려갔는데 가서 샘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샘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샘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제공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샘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목적은 뭐예요? 존재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 없는 샘과 같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는 목마른 자들이 막 쫓아가서 물이 있는지 알고 막 갔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까 거기는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표현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곳에 한번 가보셨나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곳에 가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개 뒤편에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두움이 있으면 안개의 어두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개가 광풍이 불어서 안개를 없애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뭡니까? 허당이라는 거예요. 헛방이라는 겁니다. 꼭 뭔가가 있어서 이단에 빠지고, 뭔가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 생수가 있어서 거기에 현혹돼서 들어가 보지만 거기는 물도 없고 광풍이 밀려서 안개가 그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거기는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 뭐라고요?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이단 사상에 빠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그곳에, 소망 없는 그곳에, 구원 없는 그곳에, 끝이 다른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곳의 발길을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 기존 성도들에게 그냥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전략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그냥 이단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서 크리스찬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전략에 넘어가서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일부 예배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이단 이야기하면요, 나는 괜찮겠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이 이단 사상의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들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돼요. 지금 LA에 흥행하고 있는 신천지, 이미 렌초 쿠카몬가까지 와 있는 이 이단 사상, 여러분 언젠가는 이 동쪽으로 더 와서 이 콜튼 지역과 레드랜드 지역과 샌브라디노 지역을 언젠가는 덮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비하셔야 돼요. 그들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의 전략은 뭡니까?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러분, 저기에 나와 있는 이단들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주 당돌하게요, 영광 있는 자들, 그들을 비방하는 전략을 가지고 나옵니다.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을 비방하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와요. 목회자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회자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 목회자를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단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함께 동조하고 함께 여러분 맞장구를 치고 하다가 서로 여러분 비방하다가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동지의식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 동지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은 내가 이단이라고 여러분 알리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과 마귀들은요, 내가 뿔 달렸다고 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목회자들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 우리 교회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목회자를 비방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99%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르죠. 또 끼리끼리 모이면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를 비방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애물을 하나 던져놓는 것 같아요. 목회자를 비방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인격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면 말씀이 귀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결국은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걸로 전략을 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 영광 있는 자들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보다 힘과 능력이 더 큰 천사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영광 받는 자들 앞에서는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목회자들에게는 이 비방하는 것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몰라요. 내 한번 불만 비방하는 것 한번 터뜨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방을 듣는 자들의 영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물론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허물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품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대비책이에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섬기셔야 돼요. 목회자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14절 속에 나오는데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누구를 유혹해요? 굳세지 못. 뭐가 굳세지 못한 사람요?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의 뿌리를 정말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은 뭐예요?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의 뿌리는 말씀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말씀의 뿌리. 믿음이 약한 자들은 말씀이 얕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혹할 때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공격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뭔가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해서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는 그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에 뿌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우리가 모이는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우리 올리브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 성경 공부에서는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말씀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말씀을 알아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이 이단들의 뭐예요? 주 타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베푸는 성경 공부,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제자 훈련, 여러분 철저하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주일날 오후 2시부터 하는 성경 일동학교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성경에 대한 깊이를 가지지 못하는 게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있지만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이 없으니까 조그만한 것 요거 인용해서 딱 말씀해 주면 큰 그림을 가지지 못하니까 거기에 훅훅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일독학교 6개월, 7개월만 저와 함께 공부하면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집에 일찍 가셔서 주무시지 마시고 놀지 마시고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여러분 이 땅 위에 막 심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깊이가 정말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여러분 유혹이 있고 어떠한 이단 사상이 오더라도 한 사람도 거기에 유혹됨이 없이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교회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요. 여러분 구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후서 2장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실일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경건한 자, 여러분 어떤 자를 여러분 경건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경건한 자는 어떠한 자를 경건한 자라 그래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입니다. 매일매일요, 순간순간마다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양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느냐, 내 시선이 얼마만큼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이게 경건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이 있지만 육신을 가진 자거든요.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경건한 자는 육신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여러분,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자, 그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뭐를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경건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내가 경건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단 사상을 이기고 저는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내 믿음에 경주를 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경건의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이 경건의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서,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경건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분초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싸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외부적인 시험이든지 내부적인 시험이든지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주제입니다. 경건이에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경건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하셔야 돼요. 무엇을? 경건의 삶.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 지금 당면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 안에서 바른 신앙, 깊이 없는 신앙, 내 자신이 경건하지 못하여서, 경건한 삶을 선택하지 못하여서 거짓된 길로 내가 가고 있지 않은지, 이 베드로후서를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결코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되지 아니하도록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